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설교 제목처럼 이같이 복을 얻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28편은 127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27편이 이제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더 확대되고 발전되는 것이 이제 128편이에요. 127편과 128편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128편 옆에 보면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가 기록됐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을 노래 삼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오셨어야 돼요. 어떤 노래? 이런 노래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그 도에 그 길에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이 올라오셨어야 돼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산가일 것 같습니다. 또 학벌이 출중한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속으로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하셨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시면 여러분 답을 알고 사시는 분이고 모르면 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128편 1절은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존재의 가치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소요리문답 1문에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게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으로 끌어온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으려면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진 자산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출중한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명예나 물질이 없어도 학벌이 출중하지 못해도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살지 않아도 심지어는 몸에 질병이 들어서 병골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단연코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학벌이 출중하지도 못하고 건강이 또 병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 옆에 있는 이가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가 진정한 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지요. 오늘 죽어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나는 네가 그러는 사람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최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구속,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간단 말인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속, 경륜, 그죠? 경외. 오늘 경외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쓰고 있는데 모른다면 답답한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근본적인 뿌리의 말은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누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스러움이나 무서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공포스러움이나 무서움에서 오는 아우 무서워 등골이 오싹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정말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마치 내 부모님과 스승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러니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늘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말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과 태도의 그 상태를 우리가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경외라는 말, 이건 여러분 좀 애워두시고 메모하시면 좋아요. 경외의 그 히브리어의 원뜻에서 파생되는 여러 의미들이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은 어떤 것이 들었냐면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경외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들었어요. 또 하나, 범죄할까 두려워 떤다. 범죄할까 봐 두려워 떤다.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하려고 열망한다. 또 하나, 완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한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다?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범죄할까 봐 나는 늘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내 마음에서 날마다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면 나는 생명 걸고 완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무슨 뜻이다? 경외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열망이 그 가슴 안에서 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완전히 순종할 거야. 완벽하게 순복할 거야. 내 무엇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거야.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자, 제가 지금 벌써 빨리 세 번째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아는가? 본문 1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영어 성경과 거의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이렇게 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이제 원문에 다 가깝게 이제 번역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도에 행하는 사람 이렇게 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가야 돼. 이 길을 한문 성경에서는 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길을 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 복종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제가 설이고 오늘 설 연휴 맞이해서 이제 많이 가시고 또 오시고 그러셨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죠? 이건 성경의 진리와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존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반드시 차고 넘쳐서 행동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치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비어있을 때는 흘러넘치지 않죠. 그러나 가득 차면 흘러넘쳐서 눈에 보이게 되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넘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면 기쁨으로 순종해요. 그것을 보는 부모님은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그러나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도리어 큰 소리치고 거역한다면 그 자식은 밥상에서 같이 소갈비를 뜯어도 그 자식은 부모님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명절이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기도 자녀를 낳고 그러면 부모님의 연세는 진짜 많이 연로해지시죠. 70이 되시고 80이 되십니다. 이때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저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부모가 연세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훈계하듯이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 아버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부모님의,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이렇게 말씀을 건네는데 제가 훈계하듯이 마치 어머니를 가르치듯이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의 얼굴이 낯빛이 좋지 않아요. 근데 결코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지만 낯빛이 좋지 않아요. 그때 제 가슴이 먹먹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님은,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아들이 꾸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책망하고 있구나, 나를. 근데 마음이 노엽지만 이제는 그 노여움을 표현할 그런 기력이 이제는 없으세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죠? 아들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제 가슴이 얼마나 먹먹해지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도 아이들 낳고 부모가 된 상태가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많이 연세가 드셨을 거예요. 기도 어둡고 분별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약간의 치매 초기적인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하듯이 나무라시면 안 돼요. 다 본인은 느끼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아들도 내 딸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들이 훈계하듯이, 아들이 꾸중하듯이 말해도 속으로 삭혀낼 뿐이에요. 마음이 섭섭하지요. 마음이 아리지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훈계할 수 있어도 자식은 부모를 훈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체계가 그래요. 체계가. 그러므로 명절에 부모님 만났는데 혹여라도 훈계하듯이 했다, 부모님께 책망하듯이 내가 그렇게 언지를 했다, 그러면 꼭 손잡고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과 공경이 가득 차면 사랑과 공경의 모습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식어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데 불순종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불효자식이 분명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을 때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을 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썼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구름대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번영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은 귀를 닫았어요. 이사야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소는 그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좋게 표현해서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백성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오장이 상할 때가 어느 때예요? 선물 안 해줘서 오장이 상한가요? 용돈 안 줘서 오장이 막 상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말을 해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오장이 막 상하는 거예요. 병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은 결코 받지 못했어요. 전쟁을 만나야 했고 기근을 만나야 했고 질병을 만난 그런 고단한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제가 설 명절이었고 오늘 연휴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세뱃돈도 이렇게 준비해. 제 아내도 손녀가 온다고 하니까 세뱃돈 이렇게 아주 신권으로 준비하더라. 그리고 손녀에게는 이렇게 세뱃돈을 줘야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저한테 가르쳐요. 얘기해요. 이렇게 세뱃돈 주실 때 이렇게 주라고 준비해서 저를 주기를 내 저희가 이제 제가 세뱃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어요. 말투에서 흘러나와요. 얼굴에서 흘러 막 나와요. 제 어머니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명절이 되면 며칠 전에 이렇게 형님으로부터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오죠. 어머니 언제 제가 내려갈랍니다. 그러면 꼭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오지 마라. 그 먼 길을 그렇게 오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해 놓고 당일 되면 항상 내려다봐. 오나.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마음은 불편하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 뭐예요? 내 새끼들 어서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 자식 사랑이 넘쳐나니까 행동으로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감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그리고 내외간에 물어보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것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물 딱 준비해서 내밀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마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용돈도 이렇게 담아드리면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것을 누가 보고 아는 거죠? 부모가 보고 아는 거죠. 그리고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스스로 독백하죠. 그래도 내가 새끼들 잘 키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게 되죠.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내 내면 안에 경외심이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넘쳐 흐를 거예요. 말 속에서 다 나타나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며느님들에게 말해요. 누군가에게는 딸이지만 누군가에게 며느리예요. 이 못된 놈의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는 맨날 명절 되면 명절 증후군 해가지고 이혼율을 막 데이터로 내놔요. 나쁜 나라예요. 그것은 나쁜 데이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후라이팬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잡채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떡국은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하면 떡국이 나옵니까? 잡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잡채도 나오는 것이고 지단도 나오는 것이고 맛있는 튀김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그것은 오로지 여인들의 몫이라고 아우성을 치며 명절이 끝나면 이혼한다, 이혼했다, 몇 프로가 더 증가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그것이 기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은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시댁 가는 거 짜증내면 예수 아직도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은 시댁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디 산다고요? 시댁 가야 진짜 그 신앙생활 보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장례를 연거포 만난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생각지 않은 말씀이 훅 떠오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저 아래서부터 솟아오르는 어떤 생각, 감동.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네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런데 참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구름같이 제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수고를 하나님은 시험 삼아 계속 보신 것 같다. 당신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겠다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은 넘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듣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기도 좋아해요? 순종하기도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봐요. 말씀 듣기도 잘하고 순종하기도 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이라면 먼저는 그분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또 고향교회를 방문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2절에서 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서 6절을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2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고 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절에서 6절에 약속한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절에서 6절 설교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교회 오셔야 되고, 오실 수 없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